에스겔 3장 1절로 3절입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고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마음을 우리가 다해서 이렇게 찬양하는 거 굉장히 귀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 2주간 교회를 잘 못 나오고 이제 허리가 아파서 집에서 이렇게 밴드로 이제 비대면 예배를 이렇게 드렸는데요. 찬양을 크게 할 수가 없어요. 이웃에게 방해가 되고 또 이웃이 또 제가 혼자 찬양을 너무 크게 하면은 또 그들의 마음에 은혜를 끼치기보다는 우리가 좀 지혜로운 찬양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저는 조그맣게 교동문도 하고 조그맣게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빨리 모든 성도들 교회에 모여서 마음껏 찬송 드리고 마음껏 기도하는 날이 와야 됩니다. 육신의 사람들은 이 찬송의 갈구함, 찬송을 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들은 찬송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오늘은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말씀을 먹으라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에게 질문을 4가지를 드릴 겁니다. 대답을 저한테 안 하셔도 되고 속으로 대답을 하시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런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자,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죠? 많은 대답이 있을 것입니다. 구원 얻기 위해요. 천국 가기 위해.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위해. 많은 대답이 있겠죠. 그러면은 이 대답에 과연 우리는 얼마나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느냐? 아마도 우리는 거짓된 많은 삶을 살고 있지 않았는가를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은 세상 풍조대로 넓은 길로 편한 길로 그 길을 더 많이 택하면서 살고 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왜 예배를 드립니까? 자, 마음의 대답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왜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를 왜 드리냐에 대해서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경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는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우리의 삶을 다 드릴 때 그것이 거룩한 산 제사의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 우리의 지체를 과연 주님께 드렸느냐? 아니면 저 악한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그 마귀가 원하는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오늘 이 진정한 예배를 잘 못 드리고 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세 번째,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배 시간은 무슨 시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 시간. 예배 시간. 여러분,
마음과 뜻과 정성과 성품을 다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오늘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우리가 예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 시간은 찬양의 제사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제사, 그리고 다르게 보면은 말씀의 잔치의 시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말씀을 먹겠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과연 말씀의 잔치가 되는 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은 이런 질문입니다. 예배 후에 어떤 다짐으로 시작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자,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새로운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과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달라야 됩니다. 매주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 문을 나갑니다. 과연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변화가 없다면, 성장이 없다면,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들을 맺어가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거룩함을 잃어버린 세대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폐역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합한 자가 되면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CCM 가사에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 그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그러한 가사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루한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너무도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의 약속을 믿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신명기 7장 9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스스로 자존하시는, 영존하시는, 영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하시며 여기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믿습니까? 신실하신.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약속, 언약을 이행하시며 우리에게 이내 큰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 사람은요, 무엇을 믿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자가 있어요. 자기의 신념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뭐래도 내가 생각하는 방식, 내 뜻, 내가 믿는 내 생각이 가장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신념 속에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이념에 사로잡힙니다.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다 여기고서 그것에 대한 생각과 견해를 갖고 믿고 그 방향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내 신념 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밑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 신념이 가서 붙어고 내 신념이 녹아져 없어져야 되는데 그냥 내 신념 속에 말씀이 맞으면 조금 이해할 듯 말 듯하고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는 자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자라지 않습니다. 이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념은요, 그것이 옳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철저히 질밟아 버립니다. 아주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의 이념에 빠진 자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굳게 묻고 그것을 체계화시키고 그것을 향하여 방향을 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왜? 그 이념에 사로잡히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념이 결코 말씀 위에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신념이 결코 말씀 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산다면은 오늘 제가 소에게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이독경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오른 귀로 들고 왼쪽 귀로 말씀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신앙인은요, 평안할 때도 있지만은 시련이 있고 환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고난도 있어요. 우리가 원하지 않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 국가의 체계가 바뀔 수도 있어요. 신앙의 위기가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악이 선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하고 나가야 됩니다. 왜? 그 언약이 가장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허리 수술하고 퇴원을 해서 한 나흘 정도 상당히 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허리가 너무 아프고 걸을 수가 없었어요. 한 열흘 뒤로 이렇게 후퇴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시 꼼짝도 안 하고 정말 현관문 밖을 8일 동안 한 발짝도 나가질 않았어요. 꼼짝도 않고 있으니까 저를 아는 여러 목사님이 저와 통화를 하고 대화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서 찬양을 부르시면서 찬양과 간절한 기도문의 파일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 파일을 듣고 저는 감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파일 속에 너무 은혜로운 찬양, 제가 그래서 감사의 글귀를 보내는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첫 번째 준비된 찬양이 바로 제가 받은 찬양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도 없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이 찬양을 같이 들으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실하네. 말씀을 먹으라, 이런 제목을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도 말씀을 외면하며 살았던 패역한 족속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패역하지 말고 말씀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멸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주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사랑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은혜를 주면은 하나님을 등지고 삽니다. 배신하는 거죠. 배반하는 거죠. 다시 패역하게 됩니다. 이걸 너무도 많이 반복해 왔는데, 너무도 패역했기 때문에 우리 에스겔서 2장 7절로 8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심히 조금도 아니에요. 아주 패역한 자라, 부패한 자라, 썩어버린 거죠. 그래도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그때 패역한 자, 우리가 패역한 족속이 패역한 자로, 말씀을 듣지 않은 자로 살아왔는데 그렇게 살지 말고,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우리가 믿음의 입을 열어서 아멘하여야 돼요.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패역하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는데 얼마만큼 악한 모습들이 있었느냐.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있었던 시대에 백성들이 너무도 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셨어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어요. 철저히 그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셨는데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니까 예레미야가 금식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악한 길에서 돌아와서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렇게 말씀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낭독을 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왕궁에 가서 요 왕에게 낭독을 하게 되었어요. 백성들도 듣고 그것을 왕이 듣지 못하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왕에게 갔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레미야 36장 21절로 24절에 보면은, 여러분 제가 이걸 쭉 읽을 때 잘 들으셔야 돼요. 얼마만큼 패역했느냐?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 여기 두루마리는 지금 시대가 아니라 종이, 파피루스로 된 종이 양쪽으로 이렇게 글을 써서 이렇게 둘둘둘 말은, 오늘로 말하면 성경책입니다.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한 후 여호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자, 이제 읽어줍니다.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자, 이때는 겨울이 됐어요. 겨울 궁전에 앉아, 자, 추우니까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화로불로 이제 추위를 이렇게 보온하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느냐? 여호디가 선호 쪽, 자, 성경을 낭독합니다. 선호 쪽을 낭독하면 왕이 그것을 듣자마자 칼로, 면도칼로 그것을 다 이렇게 쭉쭉 잘라버립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연하여 배워서 어떻게 합니까? 화로불에 던져서 또 읽어주면 받아서 그걸 또 쭉쭉 칼로 찢고 또 버리고 불에 태워버리고 또 쭉쭉쭉 해서 그 두루마리를 모두를 태웠더라. 그래서 악한 행동을 한 거예요.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여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않았다. 결국 왕이 두려워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는데도 그 앞에서 왕의 잘못에 대하여 아무도 정말 옷을 찢고 왕은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말을 하지 못한 이러한 폐역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보십시오? 말씀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그래? 그런 소리가 있었어? 그런 말이 있었어? 필요 없어.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버려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듣든지 듣지 아니든지 무시하고 외면했더라도 하찮게 여기고 불복종했고 거절했더라도 그래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해야 돼요. 거절하면 지금 이렇게 여호야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자예요. 성경에는 이사야 1장 10절에 보면은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폐역한 족속에게 하나님이 전달하라고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에스겔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폐역한 족속에게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고 그 안팎에 그린데, 자, 이제 두루마리 책에 글씨가 안팎으로 기록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글이 써 있느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라. 앞으로 너희들에게는 슬픈 노래만 부를 날밖에 없을 것이고 너희들은 애곡할 것이고 너희들에겐 재앙이 임하리라. 이걸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폐역한 족속에게 너희들 이대로 살다가 너희들의 삶에는 결코 기쁨은 없다. 애곡만 남아있을 것이고 재앙만 남아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본심이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 그냥 징계하시고 완전히 멸해버리시면 되지만 멸하지 아니하시고 또 말씀을 주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본심을 좀 알아야 돼요. 자, 폐역한 시대에 이때로 있다가 재앙받지 말라. 예레미야가 3장 33절. 여러분, 이 말씀들은 외워야 돼요. 너무 쉽잖아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이건 333이에요. 하나님의 본심이 나오죠.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렇죠? 그런 경험이 집에서 많이 있잖아요. 자녀를 막 야단치다가 안 되면 막 그냥 생각지 못하는 말도 막 하죠. 그러나 본심은 뭐예요? 네가 좀 잘 되기 바란다. 너 정말 앞으로 훌륭한 사람 되기 바란다.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또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본심이 거기 또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뭡니까?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에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정말 좋은 미래, 너희가 새로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미래,
또 너희들의 삶으로 영광 누리시는 그런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패역한 행위로 이방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당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제 패역한 족속같이 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민족이 오늘 누구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바로 나예요, 나. 패역한 족속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바로 패역한 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왜? 오늘 말씀드렸죠. 자기 신념, 어떤 이념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여호야김처럼 찢어버리듯 캐워버리듯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 타락과 심판의 반복이 계속됐어요. 은혜 주시면 타락하는 거예요. 조금 살만하게 해주면 타락하는 거예요. 조금 살만하게 하면 하나님 등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그때서는 또 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반복되었어요. 이제는 그런 백성 되지 말고 말씀을 먹는 백성이 되라.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더 이상 패역하여 재앙의 자리에 있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의 자리에 구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잖아요. 저 사람 참 인간다워. 누가 저한테 저 목사님은 참 목사님다워. 더 이상의 칭찬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장로님한테 누가 저 교회 장로님은 정말 장로님다워. 최고의 찬사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최고의 권사님입니다. 우리 여기 청년들 얼마나 저는 병원에 있으면서 우리 교회 청년들이 보석 같아. 보배라고 느꼈어요. 왜? 유혹을 이기고 세상에 많은 유혹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주일이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그걸 감동이 막 왔었어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깨닫지 못하면요 패역한 족속으로 살아갑니다. 노아의 홍수가 임할 때도 사람들은 심판이 임할 때까지 깨닫지를 못했어요. 심판이 올 것입니다. 에휴, 오긴 뭘. 지금 심판이 시작되어서 보십시오. 에이, 뭐 저러다가 말겠지.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부분을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 말씀하죠.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뭡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육적인 모든 일에 아주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리고 홍수가 났어요. 홍수가 올 때도 뭐 이러다 말겠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자기가 죽기 전까지는 깨닫지를 못하였으니.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미련합니까? 죽을 날이 임박해야 그때 내가 지금 죽는 거나 그런다고 하는 거예요. 인자의 맘도 주님이 다시 오는 재림의 때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길에 서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아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여러분, 세상 풍조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잡하여 찾는 자가 어떻습니까? 적으니라. 우리는 이 적은 무리에 들어가야 돼요. 정말 믿음의 길에 서야 돼요. 이 길에 서려면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은 먹는 길에 서야 돼요. 말씀을 먹어라. 종이죠, 종이. 파피루스라고 하는 종이의 안팎으로 기록된 거. 그거 먹을 수 없죠. 종이 먹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이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 내용이 뭡니까?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라 그랬어요. 이 뜻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먹어라. 우리들이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말씀을 기념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술에 돼. 여러분, 묵상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세요. 오늘도 우리가 교동문에서 입술로 주알인 거예요.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그 말씀이 나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라고 봅니다. 신명기 30장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자,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그러니까 말씀이 내 입에서 이렇게 읊조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냥 오늘 말씀 읽고 읽었다, 눈으로 봤다, 귀로 들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이 뭡니까? 내가 말씀을 먹고 내 것을 만들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죠?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이 되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람,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봐야 돼요. 말씀은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는 영적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믿습니까?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니,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였어요. 하나님은 이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을 기쁨으로 환영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림이 나의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래야 돼요. 오늘 또 예배 드려야 돼. 이러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왜? 그분이 말씀인데 어떻게 오셨는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어떻게 됐죠? 육신이 되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거기는 뭐가 있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되어 이 땅에 오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계시느냐?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미를 아시죠? 말씀을 먹으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육의 생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의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이 있을 때 하셨어요. 내가 줄 떡이 있다. 근데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니다가 세상의 떡만을 바라보고 따라다니는 거죠. 예수님 따라다니면 먹을 게 생긴다. 예수님이 아마 왕이 되셔서 우리를 아마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실 거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오늘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와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이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런 말을 하니까 많은 무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여서 수근수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니, 저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에게 줄 떡이 없고 자기를 먹으라, 자기의 살을 먹으라, 자기의 피를 마시라,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물질만 생각했던 사람들, 세상의 일만, 현세 일만 생각했던 사람들이 떠나가고 이제
예수님의 12제자만 남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아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7절과 6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자, 너희도 지금 사람들이 돌아간 것처럼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여기에 시몬 베드로가 말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이거예요 여러분. 영생의 말씀, 주님이 계신데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우리는 주님만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영원하지 않아요. 한계가 있어요. 유한하다는 거예요. 우리 한계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병원에서 입원을 하고 퇴원을 해서 집에 와서 한 8일째 됐을 때 마음에 조금 안정이 돼서 그동안 제 핸드폰에 문자 온 것을 다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문자를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근데 문자를 보다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병원에 있는 그 기간에 부고 문자가 하나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고 문자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 저희 어머니 장례식 때 진례해 주신 목사님의 사모님이 소천했다는 부고예요. 알아도 갈 수가 없는 병원에 있는 기간에 그 부고가 와서 장례식까지 그 기간에 다 끝났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깜짝 놀라서 지난 화요일 날 그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위로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모님이 왜 돌아가셨는가를 몰랐어요. 그런데 그 사모님은 작년에 딸의 결혼식을 하고 이틀 뒤에 완전히 졸도를 하셨대요. 병원에 가서 보니까 폐암 3기로 말기로 이 4가지 전이가 됐대요. 그래서 병원에서 작년에 이미 3개월이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았던 사모님인데 그 선고를 받고 지금까지 1년 3개월을 사시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59세밖에 안 됐는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마음이 슬펐어요. 눈물이 막 울렁울렁해서 그 목사님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했더니 오히려 그 목사님은 천국 갔다고, 우리 사모님 천국 갔으니까 저를 거꾸로 위로를 하더라고. 목사님 울지 말라고. 저를 오히려 위로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의 수명은 한계가 있어요. 어느 날 부르십니다. 제 동생도요, 생각해 보니까 39살에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갔어요. 아무도 우리 인생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세상 중심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먹고 하나님께 갑니다. 오 예수님 내가 나갑니다. 우리가 두 번째 찬양이 있습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들으시고 우리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에 가시관 막히셨네. 내 모든 죄와
예수님 나의 손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말씀을 먹으라. 이 말씀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냥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 묵상을 듣고 설교를 듣고 가는 이 정도의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씨로 비유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씨다. 그게 우리의 마음에 떨어지고 누군가의 마음에 떨어진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1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 씨가 생명이 있다면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실 때 겨자씨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작지만은 잘 자라서 엄청나게 크게 큰다.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에 겨자씨의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작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 여기 공중의 새들은 영적인 의미로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와서,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자, 씨는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먹고 자고 하는 그런 사이에 자라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먹는 것은 예수를 생각하며 예수를 교하며 예수로 사는 자를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겁니다. 왜? 내 안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자는요, 말씀의 맛을 체험을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맛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 여기 청년들 어릴 때 제가 크는 걸 다 봤는데 왜 이렇게 핸드폰을 많이 맛을 보는지 몰라요? 핸드폰을 매일 빨아대더라고. 맛도 없는 핸드폰. 근데 그렇게 다 체험하면서 성장하잖아요. 성장하니까 핸드폰, 아, 이거는 말하는 거지 빨아먹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요, 맛이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 3장 오늘 본문 2절 3절에 보면은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자, 분명히 말씀이죠.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죠. 우리가 아멘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먹여 주시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힘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결국은 나는 말씀의 사람이 되라는 거죠. 이르시기를 내가 먹으니, 자, 말씀을 먹으니 어떻게 됩니까? 그 맛을 알았어요. 내 입에는 달기가 꿀 같더라. 성경에는,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가장 좋은 맛, 꿀로 상징을 했습니다. 맛 중에 최고의 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다윗도 그런 신앙을 체험했죠. 그래서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그랬어요. 우리 여기 학생들도 있죠. 청년들, 장년들, 우리 권사님들, 연세 되신 우리 권사님도 말씀의 맛을 알아야 돼. 이 말씀이 정말 생명이구나. 그런데 이 말씀을 먹는 수준이 있어요.
처음부터 말씀의 맛을 다 모릅니다. 말씀을 대하는 신앙의 수준이 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3장 1절 2절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그 신앙의 수준이 낮은 자들이 있었어요. 어떤 자인가 하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은 이미 말씀의 맛을 아는 자입니다. 그러나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아주 육적인 생활에 치우쳐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더라. 어린 아이를 태어나면 모르는 게 너무 많잖아요. 어린 아이들 대함과 같이 하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왜 예화를 말해야 됩니까? 어떤 비유를 자꾸 말해야 됩니까? 말씀 그대로 주면은 잘 못 깨달으니까 자꾸 풀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어릴수록 어떠한 예화, 어떤 사람들의 체험담, 이런 것 때문에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그게 필요 없다 하지는 않아요. 말씀을 듣고 밥을 먹고 정말 밥을 먹을 수 있는, 말씀 그대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신앙이 어린 자는 그렇지 못하다. 여러분, 목회자가 어려움이 뭐냐 하면요, 성경을 누구에게 수준을 맞춰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신령한 자에게 맞추면 어린아이는 하나도 못 먹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맞출 때 다 먹었습니까? 가능한 한 어린이에게 맞춰야 모두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설교자가 설교할 때 우리 목사님 때 저런 비유, 저런 예화 왜 하실까? 아니요, 그게 필요해요. 왜? 신앙의 생활에는 어린아이도 있고 좀 신앙이 성장된 사람이 있고 신령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먹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먹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명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에스겔 3장 1절에 나와 있어요. 자,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보라. 오늘 우리가 발견한 말씀 먹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오늘 들은 말씀 발견한 거예요.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먹은 자에게 말하는 게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지금 패역한 족속에게 어떻게 합니까? 말하라 그랬어요. 먹는 자는 말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먹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요, 말하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이 닿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이런 수준에 이르러야 되고, 만약에 이런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이게 무슨 말인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냐.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자, 육에 모든 게 세상적인 거잖아요. 현세적이잖아요. 이 땅의 모든 것에 목적을 두고 살잖아요. 이런 육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아요. 그거 뭐 중요하지도 않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받지 않아요.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영적인 분별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먹는 자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이에요. 우리 신실한 하나님 믿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자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을 받은 자는 증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교인들, 가까이 있는 교인들이 다 교회 잘 나오니까 전도를 잘 못했는데,
제가 깨달은 바가 많아요. 제가 아픈 것도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있지 않은가. 환자들을 많이 대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속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마음에 강력한 하나님의 감동을 주셨어요. 몇 사람에게 전했는데 감사하기는요. 이 몇 사람이 저한테 계속 문자를 줘요.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데 막 문자가 날라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교통하고 있다는 거죠. 소통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임할 때 말하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느 정도 우리에게 일어나 불길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하지 않으면 나는 견딜 수 없다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당연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하여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을 할 일입니다. 이거는 당연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러분, 이 길로 가다가 다리가 끊겨서 사고가 나서 죽음에 이르는 길에 우리가 그걸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길에 막아서서 사람들이 그 길로 못 가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거를 회피하면 회피한 죄를 묻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 속에 살아가야 돼요. 예레미야도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예레미야 20장 9절. 오늘 이것이 마지막 절인데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큰 소리를 읽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면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어떤 소식 들었어요. 좋은 소식 들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냥 전하지 않으면은 이 마음이 어떻게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런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녀가 장학금을 받았어요. 자녀가 합격을 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잘 이루어졌으면 그냥 견딜 수 없잖아요. 그 이상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자는 전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요, 패역한 자야 들으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먹은 자는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정말 영의 자리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씨로 알고,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내가 먹은 씨, 그리고 우리 누군가에게 작지만 한 사람 두 사람에게 전하는 그 씨가요, 많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우리나라가요 1884년에 언더우드 그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왔잖아요. 그냥 한 명 두 명의 선교사가 와서 복음의 씨를 그냥 뿌리고 간 거예요. 순교하고 간 거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지금 한국에 그 씨가 자라서 세계 선교의 제2 선교국가, 미국 다음에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로 성장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던지는 씨, 뿌리는 씨가 이게 작아 보여도 여러분 작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말해야 돼요. 누가 잘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먹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오늘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우리 속에 예수님이 살아 숨쉬어야 돼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회개하면서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주님 앞에 내가 옵니다. 여러분, 예수로 살고 말씀을 먹는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며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패역한 족속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말씀을 먹으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아멘
믿음으로 먹고 우리 예수님을 먹고 예수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그 말씀을 전하는 성령의 사람, 주님을 증거하는 자들 다 되어서 작은 씨를 우리가 뿌릴 때 씨는 작지만은 그 씨가 자라서 큰 역사를 이룬다는 주의 말씀을 믿고 이제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을 따라서 주님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지키시고 모든 성도들 지키시고 연약한 자들 위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나갈 길을 맡깁니다. 오늘 말씀을 먹는 자로 날마다의 믿음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